근데 제가 첫째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는 일단은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게 큰 목표를 정하고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복이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야곱이란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이름을 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녀들에게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녀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기적인 판단이든 실리적인 판단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녀의 판단하는 모든 판단 위에 성령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는 비저너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비저너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소위 말하는 신비영성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저너리는 뭐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자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우리 지문이 다 다르지 그 자녀만의 굉장히 귀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부분. 근데 부모님이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전으로 미래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이 극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걸 요즘 세상의 비저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일이 분할되죠. 그래서 각자의 톱니바퀴처럼 자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자꾸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전체를 보는 능력을 가진 사원들을 많이 뽑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 비저너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성적이고 그 안에 있는 신비영성가로 살아가는 거죠. 신비영성가라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자녀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의 그 직장을 구하고 또 배우자를 구하는 부분인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최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은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찢어 말리고 때려 말려도 안 돼요.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도 어떤 사람은 몇 번 실패를 해보고 자기 직업을 늦게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모르고 구했는데 이게 자기 천직임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 잘 살아봐라, 내가 열심히 살도록 기도해 줄게, 이거는 히브리적 유태인 부모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도 자녀 교육에 1인자가 될 수 없으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책으로 아주 유명한 E.M. 바운즈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계획하는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쭉 적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최고의 지혜와 성숙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예수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랍비들과 논증하고 랍비들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유태인들이 정한 나이는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입니다. 우리나라로 13살이나 14살 정도 되겠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랍비식 교육이 이제 옛날에 서당에서 배우듯이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유태인의 교육에 있어서 많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초기 교육은 참 많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머리가 형성될 때 만 11살까지 암기하는 능력, 소리를 내서 뭔가를 이해하지 않고 통째로 암기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창조적인 지능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가 얘기한 9가지 지능이 발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11살까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자녀들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막 정신없이 사물과 세상을 보느라고 애들이 머릿속에 이것을 데이터화 시키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 시끄럽다고 핸드폰 딱 세워놓고 핸드폰에 뭐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루 뭐 이런 거 틀어주고 아이들을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능을 거의 엉망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행위예요. 전두엽을 없애는 행위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왕따도 당해보고 또 자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도 해보면서 사회적 지능으로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 이 전두엽의 파괴 현상을 막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시킨 거는 제대로 하는데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느 교육적인 철학을 가진 위대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 인생이 확확 갈라져요.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방임한다는 거죠. 근데 유태인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1살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암기를 시켜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최대한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12살이 딱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그 성인식에 그 다음부터 랍비들과 말로 싸우게 만들어요. 논쟁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지식 안에 12살부터 아이들이 창조하는 것을 가지고 되고 자기만의 고유한 의견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절기에 데려갔어요. 12살 전까지는 가봐야 아이들이 그냥 이 부족별로 가족별로 나눠주는 고기나 뜯어먹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2살이 되면 애들하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 거리가 나사렛서부터 127km, 또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123km, 하여튼 120km 내외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걸어도 여러분 하루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걸으면 도보로 얼마나 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장교 시절 걸어보니까 하루에 아무리 많이 걸어도 80km 이상 걸으면 다리가 물집이 생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120km는 여행할 때 거의 한 3일이 되는 거리인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면 6월절에 있는 모든 그런 행사들을 하고 막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 대광경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냐고 회당으로 보냅니다. 회당으로 보내서 랍비들한테 소개를 해요. 얘가 이제 성인식이 되었으니 이 애들하고 좀 얘기 좀 해주십사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12살 때는 취급을 안 해요. 랍비들이. 말해봐야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매운 애들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들을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은 가족 행사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들과 한 3, 40명이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0km 거리니까 얼마나 서둘러서 이동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싹 이동하기 시작을 하고 한참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루 길을 간 것 같아요. 딱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네요.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골고다 언덕, 흰놈의 골짜기, 죽음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그 골목에 있고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당한 그 골짜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정말 정신없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곳, 못 봤던 곳으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형이나 동생들 따라가지고 같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미 예수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난 지혜로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부모에게 뭐라냐면 내가 여러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아이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장 잃어버렸다가 이놈의 자식 찾았으니까 아무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해 줬다 그래도 니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게 야단을 치고 실망을 토로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이에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왜 아버지의 집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추세가 물론 이 히브리 말이 정황상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의 일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유진 피러스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될 때 이제 그 번역위원들인데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황상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아니 네 어디 갔다가 지금 아버지 걱정시키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중의적인 언어로 요셉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게 내 아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게 어디서 나왔나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다 우리한테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 나온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귀족 집안도 아니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기 낳을 곳이 없다고 말구유로 갑니까? 약삭빠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웃돈이라도 주든지 무슨 수를 다했더라도 아기를 제대로 낳을 장소로 갔겠죠. 그냥 요셉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은 그냥 품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자녀들에게 지혜와 놀라운 자의식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하고 교통을 하고 토론을 멋들어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겪고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하는데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지혜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상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통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어린 자녀들이 없는 부모님, 이미 아이들을 다 키워놔서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우리는 자녀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보다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진짜 주님과의 교통의 신비를 아는 지혜는 부모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50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자녀들은 잘 키우세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 잘 키우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러지 하는 대로 하여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를 사실은 그 천주교에서 엄청 신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부모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참고 성경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가 뭐 했다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자꾸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니까 남들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까지도 피해를 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을 듣나요? 안 들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야 잠깐만 나와라. 자기 말로 안 되니까 사람들 시켜서 시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 대답하시되 둘러받은 자들 보시며 네. 이단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가지고 부모님 떠나서 가출하고 가족들을 파괴하는데 이 구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형제 자매와 그 가족들을 디스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구현이 가니 그냥 포기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요. 공부하지 말라면 합니다. 열심히 살려면 열심히 안 살아요. 근데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갑자기 열심히 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못 됩니다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예요. 51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 120km를 돌아갔고 그리고 멀쩡하게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행동을 잘 했습니다. 엔휘포타 소노모스 아유토이스라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시제가 달라요. 이례적으로 한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성숙입니다. 오늘 주제가 최고의 지혜와 성숙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성숙은 알면서 이해하면서 공감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과학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심어준 최고의 덕성인 성품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화났던 마음과 깨닫지 못함이 밝아지면서 51절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둔다. 디에 테레이 철저하게 지키고 엄격하게 둔다. 그래 얘는 천사가 계시해서 난 거지. 이제부터 얘가 하는 말들을 마음속에 계속 두자.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한번 보면 6월절 그 가시기 전에 6월절 가기 전에 누가복음 2장 40절 준비했어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오케이?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이렇게 유아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를 자라나게 하고 오늘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워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에서 형성되면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방점을 딱 찍었던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이 자라났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이 하워드라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7가지 지능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논리적, 수능적 지능, 수학적 지능, 언어적 지능, 음악적 지능, 공간적인 지능,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대인 관계적인 지능, 개인의 이해 지능, 자연 관찰 지능, 신체와 운동력 지능, 그 다음에 실존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실존 지능은 S라는 쓰는데 스피리추얼이라고 써서 이거는 영성 지능이라고는 제가 앞서 얘기한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 지능과 개인 이해 지능은
자녀들이 사람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배워나가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EI라고 하고 감정지능이라고 하는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통제하고 여러 감정을 잘 분별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과 방향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부모님들이 다 알죠. 부모님이 하는 일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지는 나무 깎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깎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할 30살까지 가만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장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제 메시지 바이블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축복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를 축복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참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교통하는 거. 엄마 나 교회에 더 있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를 안아주셨어. 막 이러면 얘가 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 얘가 막 머리를 갖고 조작하네 이러지 말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영적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아이가 평생 주님 앞에 같이 소위 말하는 같이 교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워드 가드너의 인간의 9번째 지능, 영적인 교통과 실존의 지능애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 시대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악한 친구들,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세상적인 가르침들, 부정적인 문화들, 반그리스도교든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 빠지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는 최고의 지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의 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존중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 순종해 이른다고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참 자녀를 위해서 보석 같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성숙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인식하고 자기 조절하고 감정이입하고 동기화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미래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미래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비주얼로 그려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중에서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손자 손녀들 중에 외국 가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뭐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멀어져 좀 멀리 있는 자녀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상적으로 지금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자녀의 미래의 모습에 수많은 영향 있고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축복 가운데 성장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키웠는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은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성장해가고 많은 사람에게 마음과 몸이 자라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성숙은 철저하게 부모가 내 새끼, 내 자녀라고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부모가 예수의 말을 그 마음에 두느라 하면서 맡기면서 진짜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자녀를 손으로 탁
놓아버리는 진짜 기도가 있을 때, 자녀도 부모님으로부터 성숙한 분리가 있을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